함께 고백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사절로 고백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사랑의 물결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오직 주의 길로만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오직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 주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아들이로 내 생명 다 바쳐 주소하리.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알파벳 P자로 시작되는 분이 있습니다. 20대 예수님을 만났고 제자 훈련도 받아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중에 보기 드문 직업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며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업계에서는 기적의 사람, 잘 나가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한때 자기 인생의 중요한 난관을 돌파하고자 영향력 있는 사회 지도자를 만나서 면담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자네 혹시 예수 믿나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분의 비서자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려준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채리고 그는 말을 얼버무리면서 한때 예수에 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 한때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단 말인가. 몹시도 괴로워하며 신앙의 굴곡이 ups and downs, 굴곡이 심한 방황과 믿음의 길을 방황하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후일 자기 인생의 석양역에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이켜보며 나에게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자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이 내렸습니다. 자기 인생에 부족했던 것, 그것은 일관성 있는 영적 성숙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유언처럼 마지막 남기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에서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로와 자라가라,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제가 P자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피터 씨, 베드로 씨입니다. 여러 가지로 힌트를 드렸는데 그분의 직업은 수산업자라고. 어부가 수산업자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이렇게 힌트를 드려도 빨리 영감이 오지 않는 분, 미리 영감이 되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어부 동역자였던 사도 요한이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일관성 있는 영적 성숙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의 본문에서 영적 성숙의 단계를 4단계,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사용한 호칭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 4가지 호칭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성숙의 상태가 아닌 영적 성숙의 상태에 따른 4가지 영적 성숙의 단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 서신서 전체의 중요한 과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그런데 영적 성숙의 진보가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진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성숙의 4단계는 무엇입니까? 그 첫째가 자녀됨의 단계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자녀됨의 단계. 본문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사도 요한의 정의에 따르면 예수를 만나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을 확신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 사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인생 혹은 영적 인생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출발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도 오늘 요한 1서를 시작하며 첫 번째 장 7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이 출발하는 강조점으로 뭐라고 말했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 그게 바로 죄예요.
죄로부터 깨끗함을 얻는 것. 근데 예수의 피로 보혈로 깨끗함을 얻는 것. 그것이 빛대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실 때, 성숙하게 하실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네, 우리가 인생을 출발할 때 아기로 출발해요. 베이비로. 우리가 부모의 자녀이지만 자녀로서 아기로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사용된 자녀들아, 테크니아, 복수예요. 단수로 말하면 테크니온. 똑같은 자녀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사용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자녀란 단어가 요한서신과 똑같은 테크니아, 테크니온이란 단어입니다. 자녀란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아직 자라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자, 이렇게 편지합니다. 자, 3장 1절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 어린 아이라고 그랬죠.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시면 어린 아이라는 단어가 infant란 단어로죠. infant. 원어에는 네피오스예요. 근데 이것을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베이비란 뜻이에요. 베이비. infant, 베이비란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아기로 영적 여정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필수적인 영적 체험이 뭐냐?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고 깨끗함을 얻고 영적인 아기가 되어 성숙의 길을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옛날이 지나가요. 새 것이 돼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인생은 죄사함 받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과거의 흔적, 죄악의 흔적들은 우리의 결단, 결심, 도덕적인 선행만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과거가 지워질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 속죄양 대신 우리의 대신 속죄양이 되신 그분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에게 죄사함은 불가능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읽으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사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죄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거룩한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가 우리를 씻어요. 우리를 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피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베이비가 되어 우리는 인생의 길을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아기됨의 단계.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아이됨의 단계예요. 아이됨의 단계. 영적 성숙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본문은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기 아이들아라는 단어는 원어의 파이디아, 복수예요. 단수로는 파이디온. 한국에 여러 선교회가 많이 있는데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선교회겠어요? 아이들 전도하는 기관이에요. 파이디온 선교회. 네, 이 파이디온은 아기보다는 조금 큰 사람들이에요. 아기에서 조금 컸어요. 하지만 아직 배울 것이 많아요. 아직도 경험해야 할 것이 많은 대상이 파이디온입니다. 이런 영적 아이가 알고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영적 성숙이에요. 자, 아기가 조금 자라면 아이가 되어가면서 제일 먼저 인식하는 것이 엄마를 알아요. 아빠를 알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더욱 알아가는 과정의 길을 걷습니다. 이것이 성숙의 과정이죠. 자, 우리가 바울 사도의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안에 일어난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자녀 되게 하시는 영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본격적인 영적 성숙의 단계를 밟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됨의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영적 체험이 뭐냐? 기도응답의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기도응답의 체험. 아이들이 아빠, 엄마 부르면 자기 필요한 것이 채워져요. 그렇죠? 기도응답이 이루어져요. 네. 자, 다시 말하면 아이가 자라가면서 부모하고의 관계에서 자기의 필요를 채워가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영적 양육의 체험, 성숙의 체험이죠. 여기서 기억해야 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근데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여기서 구하라는 말이 한 번만 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구하라. Keep on asking.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 지속적인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주어지는 약속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우리의 필요가 거절되지 않고 응답받는 때가 일생 중 어느 때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이 사춘기 전이라고 생각해요. 사춘기 전에 우리가 아이 시절에 부모에게 뭐 사달라고 그러면 그때는 거의 조건 없이 다 응답이 됩니다. 부모의 사랑이 쏟아져요. 근데 우리가 일단 사춘기가 되면 부모에게 뭐 달라고 그러면 부모가 그냥 줍니까? 그때부터 부모와 자녀 사이에 밀당이 시작돼요. 밀당이. 밀고 당겨요. 네,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에게 달라고 그러면 왜 필요하니? 꼭 필요하니? 정말 그게 필요하니? 네,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응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절도 해요. 그래서 기도응답도 사실 우리가 신앙적인 유아기에 어린아이 시절에 제일 기도응답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사춘기가 되면 응답이 안 되는 때도 많아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어린아이 시절,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영적인 아이됨의 단계, 기도응답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자라갑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 와요. 세 번째가 청년됨의 단계. 다 같이 청년됨의 단계.
오늘 본문에 청년들아 라는 호칭이 2번 등장합니다. 2번. 13절, 14절 말씀. 자, 13절에서 청년들에 대한 대목만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리고 14절입니다. 14절에 청년들아,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 영적 청년의 특성으로 2가지가 강조돼요. 강하다는 것, 이긴다는 것. 강하다, 이긴다. 청년이 약하다면, 비실비실된다면 청년답지 못하죠. 청년이 싸워서 밤낮친다면 청년답지 못하죠. 저희 둘째 아이가 그때 우리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였는데 17살이 되었어요. 만 17살이 되면 미국에서는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라이선스를. 그래서 생일잔치를 좀 크게 합니다. 그래서 좀 생일잔치를 크게 준비하고 친구들 다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학교 친구, 교회 친구 다 데려오고. 그랬더니 색깔별로 다 데리고 왔어요. 하얀 애, 까만 애, 노란 애, 뭐 다 데리고 왔어요, 친구들. 한참 잔치가 진행 중인데 갑자기 둘째 아이가 저를 불러요. 대리. 그래서 왜? 그러니까 팔씨름하자. 친구들 앞에서 뭔가 좀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쇼하고 하고 싶어서. 아이 둘을 기르면 둘째에게 그런 특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하자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쭉 둘러보고 테이블 위에서 제 둘째 아이와 팔씨름을 했습니다. 그날 제가 팔씨름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아니, 우리 집 비밀을 어떻게 아시나? 네, 맞습니다. 졌습니다. 근데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건 또 어떻게 아시나? 졌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요? 제 아들의 성장을 확인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하늘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영적으로 강해지고 악한 자, 악마,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신년 예배에서 강조했지만 금년 한 해 우리가 좀 말씀을 가까이 하자고. 말씀을 떠나 우리가 강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 깨끗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 죄를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단단히 붙들고 한 해를 출발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듣고, 마지막 성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읽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하고, 세 번째 손가락. 그 다음에 뭐예요? 암송도 하고, 마지막 손가락 묵상도 하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다 같이.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네,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도 하고. 하나 더 있어요. 적용합시다.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네. 자, 이런 말씀의 놀라운 특성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 말씀으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 여러분보다, 우리보다 강해요.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결코 악마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우리는 전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악마는, 마귀는 금식하며 줄이고 있었던 예수님을 먹을 것으로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유명하신 대답, 마태복음 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사탄 마귀는 본문 16절의 경고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세 가지 악마의 미끼, 사탄의 미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악마의 대표적인 세 가지 미끼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세 가지 가지고 유혹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하나님이 될 만큼 지혜스러웠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우리가 이런 악마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채워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떠나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단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뜻 안에서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청년으로서 이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먹고 사십시다. 큐티, 다시 말씀을 붙들고 1년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직도 큐티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면 우리 내일부터 월화수 필그림 하우스에서 우리 기도 세미나 있어요. 그런 데도 좀 오시고, 네, 벌써 많이 와서 지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적 청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단계가 아비됨의 단계예요. 아비됨의 단계. 다 같이 아비됨의 단계. 자, 본문 13절, 14절에서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우리가 비상적으로 본문을 관찰하면 아이들에 대한 묘사와 비슷해요. 왜?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은 누구냐?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알았음이요.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요. 그런데 영적 아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우리가 찬송가에도 부르는 것처럼 태초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높이, 넓게 알아가는 수준. 그게 영적 아비란 말이죠. 영적 어미란 말이죠. 깊이 아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제 아내를 결혼하기 전 7년, 8년 전부터 알아왔습니다. 교회에서, 또 학생들, 청년들의 선교단체에서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아내를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잘 아는 자매와 결혼하니까 우리들의 결혼은 no problem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무지 모를 여자와 결혼한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요. 20년이 지나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그녀. 드디어 20년이 지나고 25년쯤 되었을 때 모처럼 교회에서 휴가를 얻어 저 밴쿠버에 있는 카나다의 그쪽에
방학을 얻어서 휴가를 얻어서 가서 차나 렌트하고 모처럼 둘이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제 아내에게 고백했다는 말이 지금도 분명히 생각이 나요. 여보, 내가 이제 당신을 조금 알 것 같다고, 조금 알 것 같다고. 지금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30년, 40년, 금년이 50년째네요. 금년이 50년째예요. 네. 최근에는 제 아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으면 제가 곁에 다가가서 이렇게 어깨를 토닥이면서 말할 때가, 여보, 내가 알잖아, 당신. 그러면 그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그게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당신 알잖아요. 이 부부 관계도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영적 아비, 영적 어미가 되면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조금 알잖아요. I know you. I know you. 영적 아비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줄 많은 경험과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 복음주의 신학자로 영국과 카나다에서 가르치던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미국의 첫 번째 유학을 떠났을 때 공부하던 신학교에 와서 그분이 바이블 컨퍼런스를 사경회를 인도했는데 인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인생의 성숙의 자리에 도달하면 그때 가서 꼭 쓰고 싶은 책이 있대요. 지금은 쓸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지금은 책을 쓰면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로부터 한 15년쯤 지났을 거예요. 제가 책방에 갔더니 그분이 쓴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쓴 유명한 책,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이 역사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 knowing about God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는 것, knowing God은 다르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은 다르다. 여러분은 저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를 얼마나 아세요? 저거 살아봐야 저를 아마 제대로 직접적으로 알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기도의 끊임없는 교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면서 말씀대로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또 영혼을 양육하면서 아비의 심정으로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아비의 심정으로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자를 가리켜 영적인 아비 혹은 영적인 어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의 마지막 단계예요. 이런 사람만이 영적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고 영향을 끼치는 인생을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성숙은 어느 단계까지 지금 와 있을까요? 과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도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고 그 뜻을 행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까지 와 있을까요? 금년 한 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고 죄사함의 확신을 통해서 영적 아기가 되고 아이가 되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복을 체험하면서 영적 청년이 되고 마침내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할 때 금년 한 해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 붙들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의 영적 성숙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사 주님 따라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뜻을 준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유명한 설교자 말틴 로이드 존스는 신앙생활의 단계를 등산에 비유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산 정상에 주의 보좌가 있어요. 그분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기뻐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성숙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